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설 연휴인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 미리 다녀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리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금년 한 해에도 복받으며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복에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에 잘 되는 복 더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같이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라는 말이지요. 또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 이제 마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근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싫은데 마귀에게 이끄니까 할 수 없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가셨을까?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끌렸을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이끌지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려고 기회를 잡아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결과 모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복 회복시켜 주시려고 마귀를 이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시험 받으러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져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 하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 그래서요? 금식하셨어요. 그러느라고 뭐 하셨다고요? 줄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음식만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아도 시장하지 않아요.
배고프잖아요. 기력이 쑥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여러분 기진맥진하셨겠지요. 바로 이 순간에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졌을 때 다가와 시험했던 것처럼 꼭 그런 식으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언제 유혹합니까? 우리가 강할 때, 잘 나갈 때는 별로 마귀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해질 때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얘야, 교회 다녀도 아프잖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 안 가면은 더 안 아프잖아. 근데 왜 교회 가서 아픈데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잖아. 아니, 봉사해도 문제가 생기잖아.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 약해지게 만듭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야, 이번에는 절대로 참지 마. 그동안에 많이 참았잖아. 이번에도 참으면은 그 사람이 너를 얕잡아 보고 계속 그럴 것이니까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허탈감을 갖게 만들고요. 기도하고 봉사하던 마음 흔들어가지고 봉사해도 필요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면서 그만두게 만들고요. 그동안에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참아왔던 마음 격동시켜서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 폭발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하는 순간 벌써 후회하지요. 아이고,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귀에게 시험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만일 그러지 못하고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 금식하느라 약해진 예수님에게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한 내용이 3절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널려 있잖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주일에 있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바로 그 수법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무엇에 가장 약한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게 뭐냐면요, 먹을 거예요. 여러분, 3일 굶어가지고 남의 다 만 넘을 사람 없다잖아요. 기본적인 욕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은 남의 것이라도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아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거, 배고프면은 못 찾는다는 것을 알고 그 먹을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그래요.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그런 줄 알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먹어봐.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덜커덕 그를 따먹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약한 것이 먹는 문제, 돈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고 먹는 문제로 유혹을 해도 그것 때문에 죄짓거나 손해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마귀가 시험한 것이 뭐냐? 5절, 6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말씀에도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했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 믿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유혹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명예식음을 자극하면서 유혹을 또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준다면은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인기가 이제 있게 될 것이고 유명해질 터이니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문제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로 유혹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욕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불신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 명예심을 발동시켜서 넘어지도록 시험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활합니다. 이런데도 마귀의 교활한 바로 이 수법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명예심을 자극해서 명예심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안타까운 생산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도돼서 차라리 그 앞부분 한 5분, 10분 정도는 뉴스를 안 보는 것이 더 편하겠다 싶어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존경받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존경받으며 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속된 말로 패가 망신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판에 끼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만 아니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 같지 않는 사람, 명예심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까지 너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소리를 하는 그런,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명예심에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 관계 깨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8절,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기만 하면, 나를 섬기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네게 다 주겠다라고 영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을 겸허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 약점이 있다 싶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에, 돈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관계가 좋다가도 돈 문제 한번 딱 걸리면은, 손해도 볼 일 생기면은 딱 본색 드러내고 이렇게 관계까지라도 생각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 문제 때문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다른 것은 다 의지도 강한데 어느 순간에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건드리면은 여러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 집안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참아왔다가 이번에 발끈하잖아요. 법적 대응하겠다. 왜요? 자식 문제 건드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분에게는 자식 문제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든지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까지 죄 짓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신앙에 손해보는 일을 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마귀의 시험에 도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한 가지로 시험에서 통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 단계로 끈질기게 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는 거 가지고 안 통하니까 바로 명예심을 가지고 유혹을 해보고, 그래도 안 통하니까 영적인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안 통하면은 자녀도 한번 건드려보고, 자존심도 건드려보고, 물질의 손해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끈질기게 바로 시험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문제 가지고는 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자존심 이런 문제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교묘하게 뭐 비유풀이하고 뭐 계시된 어떤 비밀풀이 한다고 하면서 딱 이렇게 유혹하면은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서 내가 교회 다녀도 구원도 못 받는 교회 집까지 다녔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관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11절에 바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이런 모든 3번이나 시험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뭐 하고요? 떠나가고 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요?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유혹을 하고 했어도 3번 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3전 3패하고 예수님은 3전 전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축구 경기 나가가지고 5전 전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겨도 멋있게 이기는 거 있지요. 전반전 그냥 점수 안 나다가 후반전 다 끝나가는 마지막에 그 시간 바로 1분 전에 한 골이 들어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또 한 번은 전후반 다 득점 없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연장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30초 전에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거를 극장골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극장골이 도대체 뭔가, 극장에서 뭐가 골이 나오나 그랬는데 극장골이 극적인 장면으로 이겼다는 거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이겨도 넉넉하게 멋있게 이기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3번 싸움에서 3전 3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우리들이 강한 마귀에게 지속적으로 미혹받으면서 시험당하면서 살아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도 이기며 살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 부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사 보시면서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또 어떻게 이기셨을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지라 그래서요? 금식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식했다라는 말만 있는데 왜 금식했을까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할 때는 항상 뭐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 빼려고, 체질을 바꿔보려고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에 전념하려다 보니까 시장 가고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나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멀리하고 기도만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음식 입에 넣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믿음시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여러분 유지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른 말로 영혼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호흡.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숨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 정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기도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24시간 하루가 그냥 엉벙덩벙 지나가 버려요. 그래도 기도 한 번도 못한 채 우리가 하루를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반복되면은요 바로 기도 생활 않는 신앙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언제 그러면 시간을 정할까? 우리 다 살아가는 어떤 패턴들, 살아가는 어떤 그 스타일들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점심시간에 내가 한가하게 주님을 좀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다 싶은 분은 점심시간,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밤에 모든 일 다 마치고 잠자기 전 30분 전, 이때가 그 사람에게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식사 준비하기 전에, 아니면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과 집중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집의 이사 문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질병의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평소보다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요. 바로 어떨 때는 내가 일주일 작정 기도할 거야. 일주일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어쩔 때는 내가 이달 30일 동안 30일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처럼 40일, 내가 금식은 못해도 40일 동안 내가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해서 시작한 기도 운동이 있는데 그게 365 금식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365 금식 기도 운동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365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매일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끼 금식하고 금식 기도한 표시로 한 끼 음식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보면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차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일 우리 교회에 금식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식 기도 순서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순서가 딱 요일별로 날짜별로 대상자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개인별로는 출석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금식 기도 순서임을 알려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 기도 1년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내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끼 금식이라도 꼭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1년에 1-2차례씩 지역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 해왔던 일이 방충망 교체하는 일들. 요즘 교체할 필요가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년 전만 해도
모기가 들어오는데 저 망가진 방충망 교체하지 못해서 더워서 문은 열어야 되는데 모기가 들어와서 불편 느끼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분들에게 방충망을 가서 교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장판이 낡았는데 교체하지 못한 이웃들 장판을 교체해 드리고, 여름철 지나면은 막 이렇게 습기 차고 곰팡이 있고 썩고 그러는데도 도배를 제대로 수년 동안 못 해가지고 불편한 가정 도배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미용실에 이발소에 가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임의용 봉사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바로 365 금식기도 운동에 모아진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분 동참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 하찮은 일 같지만 이웃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들이고,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계속 기도하면 한 길로 왔던 마귀라도 7갈래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수종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마귀 떠나고 천사 와서 우리의 길을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다가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마귀를 이기셨을까? 첫째는 기도로 이기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맨 처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배고프지? 옆에 널려있는 이 돌들 명령해가지고 떡대기에서 먹어봐. 이렇게 욕을 할 때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마귀의 그 유혹하는 말을 단번에 물리쳐 이기시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유혹을 할 때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 하였으되 그랬어요?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바로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도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 하였으되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도로 이기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도로 이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 무슨 힘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언변, 말솜씨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면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되어서 사탄을 찔러 죽이고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강해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해 보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약한 우리가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천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재정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기본 신앙에 충실하자. 예배 생활, 봉사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 일독을 하자. 재직이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일독을 해야지. 아직도 집사, 권사, 안수입사이면서도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그 직분 감당한다 하는 분들 회개하시고 올해 꼭 성경 완독하세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아직까지도 성경을 못 읽고 있다가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읽도록 힘쓰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해서, 그래서 저하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라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작정하고 읽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1년에 이거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요? 4장 읽어야 돼요. 여러분, 4장씩 읽으세요? 아니라 안 읽으신 분 한 장씩이라도 읽은다면 여러분, 한 장씩도 매일 읽을 때 이거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려요? 4년 걸려요. 4년. 그렇게라도 하세요. 4년이라도. 근데 한 장커녕 아이고 반장밖에 못 읽어. 그래, 반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럼 반장이라도 계속 읽으면 몇 년 걸리면 이거 한번 읽을까요? 8년. 그것도 반장이라도 계속 읽어야 8년이에요. 근데 피곤하니까 빼먹고, 바쁘니까 빼먹고, 춥다고 빼먹고, 덥다고 빼먹고. 그러면 반장씩 매일 읽어도 이거 한번 읽으려면 10년 걸려요. 10년. 그것도 반장씩 매일 읽을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가신 분들 10년 지나도 성경 말씀 한 번도 못 읽고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앙 안 자란 이유가 기본적인 이런 걸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하고 하루에도 한 번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실은 기도가 없고, 이러니까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교회 와서나 그냥 성경 말씀 같이 읽지, 한 번도 집에 가서 읽지 않는 분들, 성경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앞에 있는 영상만 보고 하는 분들,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이러니까 신앙생활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 신앙,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사가 수종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